(2025년 11월 9일) 오한마음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짧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보고 귀하다 여기시는 값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씌우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를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씌우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엔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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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제가 미리서 A3로 만들어가지고 부를 거예요. 성무 선생님이랑 저랑 고3 선생님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성무 선생님은 이따가 이렇게 다 끝나고 회의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할 내용 있어요. 뭐 일단은 교사 참석자 명단은 아이들 명단을 한번 여전히 해야 되니까요.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이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시 한번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격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번에 고백하실 찬양은 이번에 새로 하는 찬양입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때 김성경 목사님께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 나와 제가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설교 이야기가 있고, 또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수능이고 또한 학생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눈앞에 있는 시험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비춘 두려움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고 이춘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가사를 유의 깊게 집중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끔 난 주를 마주하지 못해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네 그런 나에게 두 손을 내미시네 따스하게 꾸짖으시네 바다 위를 걸으신 주께 찬양 거친 파도 잠재우신 주 찬양 비록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겁해지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네 이 비춘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멈춘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이번에는 2절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내린 당신의 빛을 두려운 저 바다를 비추고 연약한 나를 다시 풍랑 위에 당신 앞에 세워주시네 바다 위를 걸으신 주께 찬양 거친 파도 잠재우신 주 찬양 비록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겁해지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네 이 비춘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우리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작은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작은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이 비춘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우리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셨네 이 비춘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우리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을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고백과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태일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이 절을 향해서 바쁜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이번 주에 수능을 봅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이 수능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의 인생에서 은혜의 싹이 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무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시간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재촉하여 주셔서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눈앞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바로들쯤 가서 한 돌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굴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르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누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와, 실수했네요. 제가 원래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티셔츠가 있는데 깜빡하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차피 입으나 안 입으나 똑같긴 하니까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Nowhere Now Her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린 설교를 듣다가요, 설교문 엎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우리 김성경 목사님 또 투플 또 유학파 출신이셨고 영어를 잔뜩 갖다 쓰셨는데 제가 영어를 또 갖다 쓰니까 또 민망해가지고 설교문을 엎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설교문을 지워버리셨어요. 서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하느라 말을 좀 더듬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냥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제 마음가짐을. 나 수능 한 5일, 4일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전 대학을 붙은 상태로 수능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막 긴장하고 그러진 사실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딱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불꽃이 막 틱 튀었어요. 야 뭘 봐. 이러면서 대학 붙었다고 막 열부리는 거냐 막 엄청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위로와 평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들이냐면 그 전보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 힘들어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미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거든요. 나 은혜 받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도 했어. 그런데 오히려 낙심되고 더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얘기를 항상 웃기게만 얘기해서 그렇지 제 인생이 막 그렇게 밝진 않아요. 제 인생이 밝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 10살 때 저희 부모님이 너 이상한 애들이랑 놀지 말고 교회 가고 좀 괜찮은 애들 좀 만나. 그러니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 괜찮은 애들 만나라고 교회를 보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괜찮은 애들 문제야 만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 걔네 데리고 어린이 도서관 가가지고 DVD 막 빌려가지고 9시부터 딱 저의 루틴이 있어요. 9시에 문 열면 9시 들어가서 9시 한 50분쯤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간식 먹으러 가야 됐거든요. 교회 간식 먹으러 가서 간식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노래도 더럽게 못하고 박자도 더럽게 못 맞추는데 찬양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올려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학교 끝나고 맨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드럼만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하고 노래 막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깨끗 지르면서 막 노래 연습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 얘가 문제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 좀 다닌다 생각했는데,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애가 다시 글러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는 게 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이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일단 욕부터 먹고 시작해야 돼요. 11시에 예배면 나는 적어도 10시에는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엄마 아빠한테 1시간 털리고 11시에 교회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제 삶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너무 멀었어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금요 철야를 가야만 했거든요. 이 몸에 밴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꽤 많은 피를 받습니다. 저 때는 야자가, 여러분 야자 혹시 요즘 필수이신가요? 야자 필수예요?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야자가 필수였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가 꾸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학년주임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단소보다 한 배는 두꺼운 대금으로 엉덩이를 한 30대를 맞고 교회를 어기적거리면서 갔어요. 똥싼 포즈를. 똥싼 포즈로 가가지고 제가 하던 일이 드럼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드럼에 앉았는데, 여러분 드럼 의자 여기 보이시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요. 그 좁은 공간에 제 엉덩이를 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맞닿는 부분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보니까 속옷이 이제 피로 다 좀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럼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도 주셨잖아요. 저한테 부르셨다면서요. 저 목사 하라고 하셨잖아요. 받은 은혜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꼬라지 보세요. 하나님, 이게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뺨 맞고 엉덩이 맞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로 누가 은혜 받고 저 따라서 교회 오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비전도 주셨는데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여전히 교회 안 다니고 있고, 나 목사 아들 아니라서 괜히 뺨 한 대 더 맞고, 나 장모님 아들 아니어갖고 괜히 욕 한 번 더 먹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갖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허드렛 일만 감당하는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되게 주저앉고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뺨 맞고 내가 엉덩이 그렇게 터지게 맞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이 지옥과도 같은 상황은 정말 한 1cm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김성경 목사님처럼 해봤거든요. 성경책 펴놓고 쌍욕 받았어요. 십자가.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에서 홀리윙 예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 위로받았어. 은혜 받았어.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제가 웨이크업 집회를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역시 학교에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만나는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전 지옥 같았어요. 똑같은 일상, 시험지, 성적표, 친구 스트레스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쌍심지를 키고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믿는다 말하는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나 분명 은혜 받았는데 왜 다시 예전과 같을까? 라는 생각.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건 뭐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들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우리의 실패와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지금 여기 now here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옥보다 더 지옥 같고 제 상황이랑은 전혀 비교할 수조차 없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죄인이야, 니네 회개해야 돼, 니네 왕 미쳤어, 우상 숭배하잖아,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우상 신들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나 엘리야 한 명으로 영적 전쟁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 막 피를 막 내면서 칼로 몸 막 찢으면서 피 뿌리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외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봤던 거짓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우상 숭배하던 왕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우상 숭배하던 것들 결국 봐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나예요, 나.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엘리야.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 날 그는 한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그 대답, 그 응답, 그 선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혼란스러운 엘리야를 향해서 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자빠져 있는 이 자리에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분을 따라라. 니네 뭐 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인지 니네 분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사역 인생에서 이 정도의 승리를 거머쥐면요 최고예요. 은퇴해야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언제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그 불 떨어지는 장면 누구보다 가까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왕이여 비 많이 올 거니까 궁에 들어가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꼭대기에 앉아서 심부름꾼 보내서 비 오냐?
비 오냐? 비 오냐? 계속 물어봐요. 마지막에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하방은 왕이니까 마차나 전차 같은 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가진 게 2다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아하방의 전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약 25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의 다리는 믿음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고 있었어요. 생각할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불 봤어. 비 봤어.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 봤어.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에게 들어온 건 야,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위협의 소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목뱀 850명 저기 널브러져 있는 저 시체들처럼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엘리야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나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하나님 얼마나 더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불이 내리던 그 손길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도 왕도 세상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죽이겠다는 협박의 대상이 됩니다. 곧바로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50km를 도망쳐요. 이 150km를 가는 단 하루 만에 도망쳐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달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걸음이 이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도망의 발걸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가 종을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약 20-30km를 더 들어간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고 싶어서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읽은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여정은요 단순한 육체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만큼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들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이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눈 감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걸음이 단 하루에 150km를 걸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발걸음이 남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가 달렸던 수백 킬로미터보다 더 멀어진 건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150km, 200km를 달리고 난 그 거리마저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 길 끝에 쓰러진 엘리야 곁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시면서 일어나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기 전에 너 힘들었지? 안 바뀔 거야. 듣는 사람 없을 거야. 상황 안 바뀔 거야.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이 길 감당하려면 먹어야 해. 준비해야 돼. 너 이 사명 걸어가려면 준비돼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쓰러진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고 큰 바람이 산을 갈라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이 있겠지 하고 거길 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모든 소리가 멎은 이후에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라고 하는 깊은 속삭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그를 흔드시지도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지금 여기 있어. 너 왜 도망쳐? 나 여기 있어. 나 여전히 너랑 같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기도하시죠? 눈물 흘리셨죠?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쓰러져 자빠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속에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도 똑같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락보다 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을 때 엘리야가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무너진 영혼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되는데요? God is nowhere.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때 하나님이 I'm now here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있을 때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이 책을 몇 번이나 풀었는데 난 여전히 이 문제에서 넘어질까? 내가 모의고사를 몇 번이나 봤는데 왜 이걸 못 넘어갈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여러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이 놀라운 일을 완성해낸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엘리야조차도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무너졌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집회, 간증, 예배, 그리고 절정의 순간들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침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높은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 저기 보이는 저 별들이 왜 지구로 쏟아지지 않고 저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늦은 밤에 혼자 공부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안 계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눈 감을 때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능을 4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수능 한 이틀 전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지? 도파민이 막 돌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막 뿜뿜해. 내가 찍는 거 다 맞을 것 같고 내가 이 찍는 걸로 1등급 맞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저였거든요. 요행을 그렇게 바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시험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김민수가 김민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실패 아니에요. 애초에 내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마이너스,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마이너스 방향에 있던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플러스 쪽을 바라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몸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익숙한 거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마이너스에 있다가 0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떼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야. 또 한 걸음 떼서 0으로 가는 거야. 결국 마침내 0으로 섰을 때
이제 말씀 보면서 플러스로 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앞두고 불안하시죠? 여러분 대학 입시 앞두고 여러분 두려우시죠? 여러분 진로를 두고 두려우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요? 사람들은 잘 풀리기만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여러분 그 속삭임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거대한 일들보다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아닌 요행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작은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마이너스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보고 계속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 공부해야 되는데 자빠져 누워서 핸드폰하고 TV 보고 태블릿 보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큰 산 한번 넘어봤으면 그 이후에 큰 산은 껌이야.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상황을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김성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나 죄인이야. 근데 성경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인도 7번 자빠진대요. 죄인이 나는 얼마나 더 자빠질 거야. 근데 여러분 7번 넘어지면요 가지 말라고 할 법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할 법도 해요. 근데 그 의인 옆에서 7번 자빠지는 걸 보면서 다시 일으키려는 아주 멍청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꼴통이었거든. 근데 그냥 매일 피곤해도 예배 자리 한번 나오는 거,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속삭이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일부터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매일 성경 3장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 물론 귀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해서 혼자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속에서 그런 큰 결단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했던 믿음의 선배 엘리야도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는 선생님들도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 나갔어요. 그렇게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십자가에 삿대질하고 욕도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아. 너희랑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가 왜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멎은 산 위의 침묵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이 흔들릴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부는 그 바람에 우리 언니 오빠들 우리 누나 형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그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거예요. 민수야 네가 여기 있구나. 나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나 늘 여기 있었어. 보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보다 매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오한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날량한 계획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순간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할 때,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여기 계신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순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하나님 일하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만은 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하나님 동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순간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 초라해진 하나님 너무나 외로운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나님 걱정하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왜 부족하기만 하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슬퍼야만 하고 왜 나는 이 소리 있는데도 무언가 특출나지 못하지 하나님 무너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기에 좋았다. 내가 너를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보기 좋았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예가 아닌 나 히어 지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모든 것들 이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엘리야가 지치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들이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식고 여전히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좌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 저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God is nowhere가 아닌 God is now here. 여기 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오한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본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땠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저희 지난번 금요일날 김성경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와 우리 전사님 준비한 메시지가 결이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광명에서 태어나서 광명에서 자라고 광명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를 갔다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일반 아저씨.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많았어요. 왜냐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결성 과정에 아주 못 사는 집에 지하방에 살고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 과거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고생 없이 자랐을 것 같다. 부잣집인데 공부를 못해서 사무실에 왔을 것 같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철야 때 김성경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오늘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이거인 것.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저는 기도하면서 술을 때 기도하면은 짠 하고 하나님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 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도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죽음이 무서워.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기적도 했는데 남은 건 자기는 광야 에덴나무라고 조그마한 가지만 있는 나무예요. 그 가지 밑에 숨어서 죽기를 원하고 김성희 목사님 똑같아요. 자기가 중퇴를 하고 하나님의 중퇴를 하고 15살 대학교 입학을 하고 다 했는데 토플을 6번에 떨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선 하신 게 떡이랑 물을 먹여서 육체적으로 회복을 주셨어요. 그
그다음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지진을 나게 하고 불을 떨어지게 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어. 그 다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어. 불을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 지진 일으키는 하나님도 너가 본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제가 이걸 표현하면 전 능력의 하나님만 계속 따라왔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능력, 하나의 능력,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았는데 제 삶은 계속 어려워졌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계속 어려워졌어요. 제가 바닥을 쳤던 시점이 저희 둘째가 전신현상을 입었을 때였어요. 저는 저희 하나님한테 그때 십자가에 주먹으로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주먹을 십자가를 엄청 쳤어요. 근데 당신을 다시 안 믿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보다 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가 그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능력 원하지? 세상의 기적 원하지? 근데 그것보다 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 그 사랑 믿고 나와 함께 움직여 볼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배고 그게 삶에서 드러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다른 왕한테 자복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게 주장했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썸띵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처절하게 깨지는 시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 시끄럽게 우와 해서 따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진에도 없었고 불 떨어지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내.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더 뛰어난 일이에요. 엘리사를 세웠고 왕들을 세우고 그 다음 신약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2명이 나타났어. 그 2명 나타난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랑 엘리야예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초막 3개를 짓는 주인공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엘리야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사랑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 따르게 되면 여러분 삶들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게요. 응원할게요. 이번 주 수능 있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걸로 전 참고로 수능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전부 평균 맞았어. 수능 점수. 근데 먹고 살아요. 충분히 잘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 연습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밤별 모임 잠깐 하고 12시 20분부터 성탄 연습을 할 거예요.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1년 동안 감사한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과일을 앞에서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감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감사한 것도 뭐 인형도 괜찮아요. 뽑기를 많이 했는데 인형이 많이 나왔어도 괜찮아요. 알려주시고 저희 그리고 다음 주에 선포식 있어요. 학습 세례, 입교,
3포씩 있으니까 네. 분당 3부에서 하는 거 참조해주고 다음 주에 저랑 만나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고3 저녁 예배 이후에 안수기도회 있어요. 지하 성료월. 그래서 관련 학생과 선생님들 네,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과 아니고 잠깐 반별 모임 한 다음에 우리 성탄절 연습하기 전에 잠깐 오늘 저녁 고3을 위한 기도회 잠깐 모임을 가질게요. 맞죠, 총무 선생님? 그 다 끝나고 할까요? 기도예요? 아니 기도회 말고 고3 기도회 회의 회의? 네. 네네 맞아요. 언제? 그냥 공과하시고 잠깐 잠깐, 모였다가 네네. 바로 성탄. 알겠습니다. 네, 우선 반별로 근황 토크 하시고 12시 20분. 잠시만요. 저희 고3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거든요. 선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3들 일어나 임용은 좀 나와줄래? 임명은? 큰 거야? 조용. 선생님 저 일정 아까 잘 못 들었어요. 고3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 이런 일어서 있는 고3 나눠주세요. 아 통합 예배라고. 그냥 좋은 게 있어. 하는데 하긴 하는데. 못 본 사람. 반별 모임 하시고 12시 20분에 모일 수 있어요. 고3을 권유해 주시고. 네 그래서 할머니가